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건 기본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말은 그런 것처럼 겸손한 척하지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해져야 겸손한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것인가 당연히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대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조금 축복하면은 우리 마음이 순간 잔치집에 있고 조금 어려우면은 또 우리가 초상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형통한 때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을 당할 때는 왜 생각하라 하냐면은 그것을 무관히 여기지 말고 이 곤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얻게 하시는가, 이 곤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그럼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하면 손을 내밀 때 손은 손인데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만 가고 이 바닥은 안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바닥만 가고 등이 안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기 나름의 어떤 때는 그것이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권고하게 하신 것이 깊이 생각하면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수 있고, 크게 기뻐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잠언 27장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크게 기뻐하는 것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이것이 남용이나 방종함이 아닌가, 또 우리를 근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근심 중에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큰 기쁨 중에서도 너무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기뻐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좀 말하자면 무관하게 기뻐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발명가가 2000번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나 낙심되십니까? 2000번씩이나 실패를 하셨으니 이제는 참 아주 도무지 회생할 그런 기력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2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고 2000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더 실패가 있을지라도 더 배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막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어찌 못하여 그냥 마음이 분해 있고 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그러한 전쟁터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모든 것이 다 낮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자체가 평안이 오지 어떤 그러한 그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보면은 더한 환난을 겪어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은 어느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히다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평도 크나큰 교만이니라. 이렇게 저에게 영감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인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는가? 성경은 첫째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의 분이신데 얼마만큼 낮아졌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다시 분석해서 말하면요. 우리가 김아무개를 말합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에게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그리스도, 또 성령 한 일체의 한 분이시만 역할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아들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말로 들리겠어요? 야, 너 지금 미쳤냐? 나 네 아버지다. 아니 어떤 분들이 아버지보다 사장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러면 또 말하기를 또 자녀들이 야, 넌 친구 아니냐? 나는 네 아버지인데 너 왜 그렇게 부르냐? 아버지보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고 막 해를 하던데요? 그러면 사람은 같은데 나타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역할의 아들과 성령입니다. 순서로 봐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그 아들과 성령을 더 높인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그 아버지의 비유를 들었죠? 분명히 가정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시오. 또 친구들에게는 같은 동료가 되지만 그 자녀가 부를 수 있는 자세는 정말 그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근본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상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신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희 교단의 제자된 분인데 물론 연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 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이스라엘 가니까 애들 이름이 다 예수 그러더래요. 우리나라에서 뭐 영자, 순자 이러듯이. 그래서 여기 왜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오셔갖고 뭐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에서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 자녀들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더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웃느라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제가 말할 때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언어가 정비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뭐 고문에서 베개 비고 주무시고 뭐 목마르다 하시고 뭐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 하시고 뭐 같이 그냥 들판에서 계시고 아 예수님 이리 좀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럼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것을 모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아들로 와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천지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천지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기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물이 지을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정도의 우리의 잠깐 불러다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값이나 담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만물을 지었대요. 우리는 양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표현하시기를 나는 어느 부분에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들이죠. 히브리 말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리스도가 또 처음과 나중이다. 또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된 것도 그리스도요. 마무리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을 입고 구원받을 후사가 육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냥 그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역할이 정사를 어깨에다 메었고 모사를 행하고 기묘자라는 말은 기기묘묘한 분이신데, 기기묘묘한 분이 왜 기기묘묘한 분이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아들로 이 땅에 아직 한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에게는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서 11조를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에게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을레 강변에서 눈같이 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컸죠? 제가 지금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을 입고 오실 때는, 그러면 그렇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고 다니엘 8장에 우바스 정금을 띤 흰옷을 입고 발을 끌린 주석같이 빛난 눈을 가졌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장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를 보니까 정금띠를 띠었고 이미 장성한 그러한 그 성인인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인가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한 아기로 오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이미 장성한 그 모습으로 다니엘도 봤고 다 그렇게 보셨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한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런데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이미 지금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어찌하여 또 보이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또 필요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이 그 역할상 아들로 오셨을 때는 사역상, 아까 그랬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시고 친구들에게는 동료라고. 그러면 그분이 사역에 아들로 오셨을 때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는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사역상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같은, 나를 보면 벌써 아버지고 당신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뭐 당신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인데도 복종하셨거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셨으니 이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종은 그냥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내가 순종이 안 될 때는 나를 쳐서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너는 복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꺾어서 꿇어 앉혀버린 것이 복종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순종 갖고는 안 된답니다. 복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예수님도 그 분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아침에 지도자 단체에서 들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까지 밝히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신 이석구 변호사님이란 분이 아침에 지도자 단체에서는 항장엽 씨나 또 뭐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면요 이 특강 시간 안 줍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무슨 변호사 한 분이 올라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무렵에 이제 그 학생 운동할 때 그분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주일학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가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주일학교에서 성장을 해갖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시를 쳤는데 합격해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가 판사로 갔다가 그냥 변호사가 됐답니다. 이게 판사로 있을 때에 이제 그 운동권 학생들이 말할 수 없이 제표 들어왔대요. 근데 모든 운동권 학생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다 이게 운동권 학생은 다 정부에서 글이 붙여줬답니다. 그 판사가 판결하도록. 그러면 다 풀어줬대요. 젊은 나이에 너희 혈기로 참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 근데 가만히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흘러갖고 뒤다 보니까 이것들이 꼭 붉은 사상이 들어있더래요. 운동권 학생 치고 뭔가 그냥 속전속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막 그냥 뭘 부러뜨려야 되고 또 공산 원리가 하는 게 사실 성경에서 나갔기 때문에 공동 분배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론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산당의 생활을 안 해봤지만 이론을 보면은요 공산당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북한에 우리가 마을도 가서 봤지만은 정말 도깨비가 살아게도 안 살 것 같이 생겼던데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요 근래에는요 공산 아주 운동권 학생들을 북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금 돌아 나오라고 한대요. 다시는 탈퇴해버린대요. 우리 공산당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고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걸 봐야 정신이 나지 말로 해갖고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뭔가 막 산업 성교니 무슨 해방신학이니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 막 트러블을 일으키는 아주 반대를 위한 그런 근성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천주교로 개종을 했대요. 그래도 신부들이 보니까 막 농민들을 이해하고 뭐 노동자를 이해하고 뭐 하는데 어느 날인가 신부들이 보니까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또 이러고 이제 공산당에 유사한 이런 뭐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르짖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경하게 이변되고 뭔가 잘못된 사상이 많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옆에 이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다 하니까 천주교의 가정으로 장가를 들게 됐는데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그 가족들이 다 따돌려 버렸대. 이혼해달라 막 복가되고 그러는데 이제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겠다.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기독교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이 아닌 그런 목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그 변호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이제 대구에서 유명하다니까 오늘 서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뭐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그 양반이 부회장이라는데 아주 새파랗게 젊어요. 젊은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민족이 다시는 공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뭐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해갖고 뭐 너리끼리 해갖고 이상하게 이것들을 다 막아달라고 생명을 걸고 지금도 기도한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절대 그 미군이 철수되면 안 되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6.25 때 다 죽을 것들을 살려놓으니까 지금 돌아서고 벗다른 내놓은 것들이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건 다 나중에 편집해.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의 우방은 북한이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있다. 벌써 야리꾸리한 벌써 물이 다 들어가고 다들 그러고 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변호사 말입니다. 나는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자익이 아닌 우익 편에 서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된다. 변호사가 판결을 내서 먹고 살 것이지 저게 웬일인가? 왜 저렇게 죽으려고 저러시는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나치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도 됩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의 저기까지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이유가 없이 저의 겸손이다. 그걸 저는 또 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를 하는 것 같아도 그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한마디가 나오기까지는 그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시키고 낮아지고 겸손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뭐 어떤 속된 비유로 줄 섰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 수단 부려서 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면 풀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겸손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고 겸손해야 되니까 되는 겸손이 아니고 정말 낮아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적당한 것들은 방법과 수단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은 오늘 그 물음 앞에 대답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또 사랑하느냐?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사랑한다 해도 지금 그 말 또 물어보시잖아요. 과연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누렸을 때 어떤 사람이 문제로 부각됐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면은 우리는 적당히 축복만 줘보세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정도 되면은 벌써 너에게는 벌써 뿌리 올라오고 싹이 나고 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너에게 연단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요, 뭔가 그에게 복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보면은 뭔가 그냥 거칠고 뭔가 좀 야릇한 것 같은데 그 사람만의 어떤 하나님 보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반대로 오늘은 편집할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데 반대로 저렇게 어린 사람이 이제 사실 뭐 70, 80 된 분들한테는 제가 어리죠. 어린 사람이 교계 지도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은 말을 나누고 의논을 하고 무슨 저분은 무슨 뭐 특혜를 받았나 봐. 특혜란 없다. 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혜란 전혀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저는요 그 찬송가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요. 어려움이 막 계속 겹쳐오면 통과 기왕에 갈 거라면 내 앞에 통과 하나님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절대 그냥 와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은 고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도 어느 정도 높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분깃을 받은 다음에야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왕은 사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준수한 자가 없고 그만큼 준비된 자가 없었단 말을 두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왕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볼 때 선히 여기고 와, 사울 정도라면 우리 왕감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는 어떤 자세를 가진 줄 압니까? 사무엘상 9장 27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를 지금 왕을 세우려고 왔다고 사무엘이 말할 때 그는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를 지금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기름불을 취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으려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울을 어디서 찾아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삼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행구 뒤에 숨었느니라. 근데 행구를 보니까 뭐냐면 짐짝 뒤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이사 가려고 싸놓은 짐짝인지 뭔지 짐짝대가 사울이 숨어가지고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행구 뒤에 지금 숨어 있느니라 막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왜 이렇게 왕 취임식을 하는 날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고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사울의 왕 세움을 후회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듣을 때 옛날 초창기에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나를 직분을 주심을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무슨 일을 하고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만 그가 지금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야, 너 나한테 와서 사이가 돼야 되겠다. 그게 지금 다윗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양치기 지금 이세의 아들 목동인데 내가 사울왕에 지금 사이가 되다니요?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잘 봤으면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이를 삼아버렸어요. 그렇게 다윗을 잘 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게 왕은 지금 어마어마한 가문에 지금 아들을 데려다 사위를 삼아야지, 나같이 그 이세의 아들 목동 양을 치는 집에 그 아들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사위를 삼아서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다윗은 지금 뭡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출입도 못한단 말은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줬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재판을 그르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너는 왕감으로서 어쨌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지혜가 제일이거든요. 천지를 펴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했고 해하고 목성 토성이 부딪히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폈대요. 다 이 충돌함이 없이 삼라망상을 조화롭게 하는 모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답니다. 솔로몬이 구해도 제대로 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모든 걸 더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솔로몬에게 영화로운 왕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이 모든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드온에게 용사처럼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겠다겠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에레미야서의 주인공인 선지자 에레미야도 1장 6절에 보니까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같은 이렇게 말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뭐라 했어요? 어느 왕에게 보내든지 가며 어느 민족에게 보내든지 가며 너는 거기서 내 입에 너가 함께 할 것인즉 무슨 말이든지 네가 파괴하며 건설하며 너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슬픕니다. 저 같은 거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다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요즘에는 좀 잠잠합니다만은 그 변호사와 판사들로 이루어진 홀리클럽이라는 운동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그 국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유명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홀리클럽의 운동을 왕성하게 할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봤어요. 그게 다 그 변호사 판사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러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의 대통령 어떤 게 클린턴인지 하여간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양반이 설교를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 치고는 대단하다. 거기는 그래도 그 나라에 빌리그리암 목사도 있고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저 목사님은 세계 지도자들이 각 나라 대표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와 있는데 저 목사님이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인가? 한번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겸손할 수만 있다면 세계적으로 들었을 텐데 어느 날인가 축복 줄만 하면 지가 다 엎어먹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만한 복밖에 못 받는데요. 내가 아메리카 대구에 가서 내가 메시지를 전한 이유를 들어보래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미국은 사실 로스안젤레스 같은 데는 사막 땅입니다. 또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정말 불모지에다가 하나의 유흥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로키 산맥에서부터 흐르는 겨울에면 눈이 막 그냥 3층 집 높이로 오죠. 그 눈을 모아가지고 여름에 7, 8월 달에 가면은 장마도 안 졌는데 흙탕물이 막 내천에 흘러요. 눈이 이제 7, 8월 돼야 그때 볕에 눈이 녹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층 높이 있는 눈이 웬만한 태양이 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통해가지고 이제 후보댐까지 와가지고 그걸 가둬가지고 이제 그 로스안젤레스와 그 부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눈은 오는 양이 똑같고 모든 그 물의 양도 똑같아야 되는데 물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해마다 후보댐에 물이 더 많아진대요. 양이. 지질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 급류 로키 산맥에서 물이 녹아 내려오면서 이 그랜드 캐년을 확 물이 쏟아지면서 그 땅을 크레인으로 파듯이 확 파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이 옹달샘들이 다 고래 딸라 들어와버린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물은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래갖고는 그 물들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도 모르게 이 후보댐까지 흘러온대요. 그런다고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열의 모든 축복을 동원해갖고 다 붙여줄 텐데 여기가 조사원이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그런다 이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야 보물이 나오지 산꼭대기에서 보물 안 나옵니다. 골짜기에 낮은 데 가야 거기서 보물들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더 낮아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축복을 다 동원해서 나한테 주실 것인데 그리고 세계 대통령 취임식에 설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쓰시질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시킴도 아니요 버려두심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은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물량이 해마다 많아져 버리듯이 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는 겸손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나만 괜찮고 주변이 다 죽는 거래요. 저 사람 교만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만 겸손해지면 주변이 다 살아나는데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주변이 다 죽는 것이 교만이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고통만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도대체 무익하다.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모든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실 때는 상급에 대한 그런 보상의 의미보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이상 높일 사람이 없대요. 인간적인 그 비유 같지만은 그리스도 이상 경배받을 자가 없답니다.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낮아짐으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참았지만 그것은 못 참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거 다 털어먹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견뎠지만 더 이상 못 견딘다. 그러면 너는 축복이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바람 때문에 향기가 더 진하다면서요. 막 백합이 찢어져야 향기가 난대요. 그러지 백합이 가만히 있으면 바람 안 부면 향기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은 우리를 찢든 넘어뜨리든 자빨뜨리든 집어넣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이 억울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억울하죠. 또 그 애굽 사람들한테 정말 종으로 팔려온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그렇게 누명을 썼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요셉만큼 드러놓은 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공연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분량이 큰 만큼 나중에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왔다 갔다라도 했어요. 감옥은 딱 철장에 같이 하고 꼼짝 못해. 근데 이만큼 왔다 갔다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이만큼 왔다 갔다. 그만큼이 그때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널널하게 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딱 감옥에 가다 놓고는 이제 못 나가. 그래 놓고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야 말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잘 참읍시다. 우리는. 그 기간에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 오거든요. 그때를 못 견뎌갖고 뛰어나가면은 운동설한전에 뛰어나간 개구리는 얼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절대 우수경첩이 오기 전에는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미국에 가서 설교했다,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준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입히지 않는다. 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입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처럼 복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